이 자리는 항상 떨려요. 제가 오늘 그 부모단 단장으로서 늘 생각하는 것은 단장을 너무 꽁꼬로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올 초에 단법회 때 각자 임무를 부여를 했거든요. 해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늘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재단이지만 좀 창피하지만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단법회라면 누군가가 강연을 하든 설교를 하든 하는데 뭐를 할까? 당연히 단장이니까 저보고 하라 그래서 했는데 갈수록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도님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회장님과 교무님이 오시고 나서 5년 동안 계속 부르짖은 게 나는 이런성이다. 그래서 이런성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평상시에 공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해서 이런 거 하게 되면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그냥 읽을까 하다가 이게 정리를 해보면 공부하는 게 뭔가 이렇게 쓰여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만들자 하더라도 그냥 격려를 해주시고 더 공부하라는 제책을 해주시면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런성의 진리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그 일일이 다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해석을 한다고 내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20년이고 뭐 전생까지 생각하면 몇 생을 하신 거를 제가 짧은 지식으로 풀이를 한다고 해서 풀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책을 보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받아들이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공적 영지를 연말하라고 불교는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하면 약간 답을 안 주시더라고. 항상 보면 연말봐 대종사님도 그 대종경에 보면 뭐 질문을 하면 뭐 마음법이 하나의 길이다. 마음법 길 유기하처고 이러고 연마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성철스님도 가면 삼청대하고 가라 오라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냥 뭐 툭 하나 던져주고 연마해봐 아니면 매일 절을 해 이런 게 저건데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가 왜 어렵냐 하니까 형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리구당 이거 지도를 딱 보면 저렇게 큰 넓은 나라에 살면 그 사람이 좀 마음도 넓어지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형체가 없어. 근데 현재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은 형체가 있어야 사람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짧은 소견으로 이거를 형체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만들어놨던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제 생각으로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시면 끝날 때 박수 한번 주시고 별로 하시면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이론상, 진리, 해설, 매진말. 기대되시죠? 위로 올려. 밑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스크린 더 내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저쪽 촛불 끄고 내리죠. 다 내렸어요. 스크린 다 내린 거예요. 그럼 다 내렸어요? 네, 다 내려온 거예요. 정문님, 예. 정문님 저거 이렇게 저거 화면 조정으로 올리는 걸 한번 해보세요. 다 내렸고 해보세요. 그거. 아니 그 조정 위조 좀 있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거기에서. 내가 제 기술은 여기까지요. 하면 이걸 하는 거밖에 저는 몰랐는데 저 이거 없죠. 아니 이거 이건 없네. 이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미세 조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기능이. 이건 없어.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런 쌀을 보시면 뭐 생각하시는 거 없습니까? 네. 근데 뭐 그냥 개념적으로 저를 보면 뭔가 좀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에 가서 대각전, 그러니까 대웅전을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부처님을 얼굴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하죠? 막 까불던 애들도 저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교당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을 딱 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경건해 보이고 뭔가 아주 좀 득도할 것 같은 저게 뭔가라고 했는데 대중사께에서 그 깨달은 진리를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 하다가 여기 있네. 생각하시다가 문득 진리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의 상징이고 교리의 종지고 우리가 대상하는 이런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기 4년이니까 4년 8월 김제 금산사에 계실 때 1919년도죠. 이런 상을 처음 붙여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진리의 본체를 이렇게 형체로 그냥 진리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데 이렇게 형체를 놔뒀으니까 그냥 진리를 믿고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나무하게 탐구하듯이 계속 믿으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이런 쌍의 진리 이게 어딨냐면 저희 교의품 책 1장 이론상의 처음에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제가 그 이론상의 진리가 쭉 거기에는 글로 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분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처음에 이론상 강좌하실 때 교무님께서 해고에 쭉 나눠서 놓으신 거를 세부등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일생의 신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의 분별 없는 자리며 생별거래가 변함없는 자리며 선화거푸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성이 돈공한 자리로서 뭐에 따라서 공적 영지의 방명을 따라 대소유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화거푸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성계가 장중의 한구슬같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진공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법에 은연자리하는 것이 곧 이론성의 진리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 이렇게 진공유유 아까 말씀하신 이 참으로 통빈 가운데 신묘하고 충만하다는 게 이게 사전적 해석인데 봐도 잘 모르겠어요. 무시관법 끝도 없는 무한한 세월 은연자재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그대로 있는 그것이 곧 이론성의 진리다. 그러면 그것이 이론이 뭐다. 그리고 이론은 어떠한 자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은 끝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씩 선지님께서 하신 거를 제가 좀 오늘 받아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내용은 좀 우리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리연구의 우리 서막의 사리연구에 이 사리연구 그래서 사리는 이거다. 인간의 시기애가 사고 이가 천지의 대소유무는 이고 대소유무는 뭐냐면 대수는 우주의 만유의 본체고 소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소고 유무는 순환, 상설, 생로병사 이게 변환이잖아요. 이건 변화되는 거고 요거는 원래 본체고 이거는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론상 대가 이론상이고 그 이론상이 밖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이것이 변화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이론상의 진리는 현재 있는데
우리 마음에 따라서 변화가 됐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자료를 한번 제가 해보니까 자 여기 보면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불 예정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건 뭐냐면 진리를 뭘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대조사님께서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 그 일반인들이 어떻게 설명할까 하시다가 요거다 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신 표선이지 않냐. 그리고 요것이 현재 어떻게 있느냐면 대수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천지 우주가 생기기 전의 자리. 그래서 삶과 죽음도 없고 성도 악도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리. 그 이래서 어려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진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진리의 본체는 이거다. 그런데 이게 본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이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쭉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냥 머릿속에 그냥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공적 영지 이게 우리 영의 생각에 있는 자리니까 지극히 밝고 광대무량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초월한 상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얼추 제가 생각하면 비슷한 생각하더라고요. 과연 대단히 그 뜻인가 하는 거는 연말을 좀 각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본체가 현재에 있는 상태고 이것이 어떤 경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진리가 밖으로 나타난 게 대수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 우주의 사시순환이 변화된 거고 사람도 선하고 차별이 생겨난 거고 사람의 마음도 이거에 따라서 신호애라고 변화되는 이 밖으로 나타내는 부분을 그 이현상의 진리의 표현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진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외우고 나타나는데 진공묘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법에 의한되지 않은 것이 이론성의 지리다. 곧 우주는 이것도 저희 본문에 나온 거죠. 성주경으로 변화하고 1월은 추나추동 주야를 운행하며 만물은 설명됐을 때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인간은 생로병사로 변화하는 것 같이 무한히 변화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변화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 말대로 진리를 그냥 해석을 하면 앞에서 시작해서 다시 갔다가 다시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좀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연마라는 우리 교우님께서 숙제 주신 연마하는 걸로 계속 내 스스로 답을 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뭔가 깨치는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현재 과학으로서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현대 과학으로서 푸는데 또 어렵게 하시면 또 주변인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고 잘 안 되실 것 같고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이니까. 가스라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를 표시할 수가 없어서 국민연료, 썬연료로 이제 가스의 원래 본질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형태는 뭐냐면 무색 무미무치, 색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근데 가스통을 열고 가스 새면 어때요? 무슨 냄새 나죠? 화장실 냄새 나죠? 네? 네, 그거는 냄새를 넣은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채식이 아니까. 그래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부싯돌, 옛날에 지금 부싯돌 대신 부싯돌은 잘 모르죠. 요새는 스파크를 치면 나이타. 네, 라이터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는 그냥 여기 딱딱하면 딱딱 되잖아요. 성명. 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얘가 변화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불이 납니다. 불만 나면 괜찮은데 그럴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무시건급의 은연 자제하는 거. 그래서 열을 나고 열이 났잖아요. 열 가지고 뭐 하죠? 밥도 해 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네.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진 것 같죠. 그러면 우리 과학적인 현상으로 보면 사라졌어요. 그러면 가스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화학 시간에 배운 식이 있습니다. 보면 메탄가스가 산소를 만나서 불이 났어요. 그 열을 내서 우리한테 이로움을 주고 없어진 것 같은데 남는 게 뭐냐면 이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탄소가 하나 있죠? C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소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소가 2개나 곱하기 둘이면 4개죠. 그럼 4개가 됐죠? 그 다음에 산소가 2개가 앞에 2개 있으니까 2 있는 산 4개가 있는데 여기 2개, 여기 2개. 그럼 결국은 요게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보면 과학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진리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 것 같지만 결국은 진리는 하나다. 변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수들은 이게 프랑스의 과학자 무슨 맨날 뭐라는 라부아제 이름이 어려워요.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질량 보존의 법칙. 근데 이거를 1600년 전에 했으니까 1600년도인가 그때 나왔으니까 이미 그때 대종사님의 시기를 이렇게 풀어주신 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나다가 생각을 해봐서 문득 한번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교수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 지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까 이거는 우주만의 본연열이죠. 우주 밖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면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도사님께서 옛날에 우주 밖으로 날아가셔서 보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원으로 잘 표현하신 것 같고 이 안에서 이거는 호주 대륙 같은데 이 안에서 우리는 지지고 먹고 살고 하면서 우리 감정 변화도 싸움도 나고 전쟁도 나는데 우주 안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리 전에 밝혀주신 거에 변화가 없는데 결국은 이거를 느끼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변화고 그 변화가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이론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생겼죠? 이걸 원래 배우를 좀 넣을까 했는데 내 사진을 넣을 것 같은 생각이 자, 우리가 이론상을 공부하고 진리를 배우는 원인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사실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아덕종이라고 하셨듯이 내가 사실은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나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내 마음을 닦아서 원만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거를 진리를 밝혀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게 뭐냐면 자성의 원리, 즉 본래 마음을 깨치는 공부를 계속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성불 제주, 다른 사람들을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죠.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마음은 이론상과 같이 큰 변화가 없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모든 경계가 육군의 경계로
할 날이 이걸 받아들여서 결국은 어떻게 나냐면 육군의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뭐가 쓰죠? 노예. 기쁨, 시. 그래서 누가 돈 빌리고 안 갚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누가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그 글씨 보이시죠? 그리고 시도 에라 영지로서 나타나는 이 정도로 나타나는 이 부분. 그래서 요거를 깨쳐서 아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깨치는 이론성의 진리를 계속 연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계속 연마하고 공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내 스스로 부처님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내 스스로 각자의 조물주가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다 보면 우리 이론상 저음을 얘기하죠.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국으로 혹은 강국으로 혹은 은생화로 혹은 해생어원으로. 근데 이게 공부를 하는데 그냥 안 놔두지 않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계속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이게 심신작용이 나이가 어릴 때와 나이를 먹었을 때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안 할 때가 좀 틀리는데 결국은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을 보면 계속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되지만 무량세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주가 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이론상의 진리를 표현을 하셨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게 표현을 하셨고 이거를 지금은 바짝 들어다가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받아서 나는 이론상이라는 공부를 지수하고 내가 이론상에 합의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연마해 나가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상 전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